동안 천국을 사모하며 사셨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셨습니까? 앞으로의 우리 인생이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드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아멘이시죠?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죄와 사망 아래 떨어진 인간,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복음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직접 섬김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틈틈이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살피셨습니다. 이 녀석들이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는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자들을 양육하시던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사람들과 너희들은 각각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 대답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참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이 참된 신앙 고백을 기초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 이후에 참된 신앙 고백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 포함되어 소속되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바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내가 이제 너희들과 작별을 할 건데 내가 진짜 중요한 말을 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 즉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런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강한 권면과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하나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또한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장차 고난을 당할 텐데, 장차 시련을 당할 텐데, 세상에 유혹이 있을 텐데, 그런 세상의 고난과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참된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해들은,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그 예수를 믿게 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드리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은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 모두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성도들,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과 인간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신 것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는데, 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가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며 살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랑받고 살 수 있을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는가?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뭔가? 우리 주님의 소원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일,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진력을 다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시기까지 낮추셨는가? 그리고 낮아짐의 극치인 십자가 고난까지 당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점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이 될 정도로 낮추셨고, 낮아짐의 극치인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을 구원하신 이후에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 네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하신 이유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도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에 모여 신앙생활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 상황을 보면은요, 그 당시의 교회 성도들은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입으로, 말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 모습, 그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즉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 당시 이 교회 공동체는요, 무엇을 했는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른 여러 다른 사람들, 일명 죄인들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들이 그렇게 모였습니다만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따라서 무엇을 고백했는가?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했는가? 서로를 이해합니다. 서로에게 배려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였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들을 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일까? 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이유가 뭘까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발을 내디디며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 역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요, 사랑으로 하나 된 이 삶을 통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을 향해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 살리시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사실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십자가 고난을 앞둔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이 삶이 마감되셔야 될 그런 상황인데 십자가 고난을 앞둔 직전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이 사탄 마귀는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지요. 물귀신 작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나만 죽기 싫고 같이 죽자라는 이런 의미의 말을 사람들이 흔히들 합니다. 이처럼 이 사탄 마귀는 물귀신 작전으로 지금 자신이 나중에 주님 오시면 멸망할 것을 압니다. 심판받을 걸 압니다. 그런데 나만 멸망당하고 싶지 않다. 사람도 똑같이 멸망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회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못된 짓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탄 마귀는 교회 공동체가 지금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교회 공동체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도록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내가 죽든 네가 죽든 끝장을 보자, 이런 말을 하면서 묻고 따지고 고집부리고 갈등하며 그렇게 다투다가 결국에는 서로 상처받고 아픔을 겪었다가 교회가 분열되는 일까지 발생하도록 그 뒤에서 숨어서 저장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이름이 유명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스승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스승 밑에는 많은 제자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뛰어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많은 이 제자들이 늘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보고 한 제자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것 봐! 나뭇가지가 움직이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제자가 다시 말합니다. 헤헤, 그게 뭔 소리야? 저건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지금 바람이 움직이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버드나무 가지가 막 나부끼고 흔들리면 나뭇가지가 움직인 건가요? 바람이 움직이는 건가요?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정답이겠죠? 둘 다 맞는 것 같으니까요. 둘 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보를 서로 안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입씨름을 합니다. 나뭇가지가 움직인다니까, 한쪽에서는 아니야 바람이 움직인다니까 하면서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씩 둘씩 참견하기 시작합니다. 맞네, 나뭇가지가 움직이고 있어. 아니야, 바람이 움직인다니까 라고 하면서 서로 갈등하면서 이런저런 계속 쟁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스승이 그들 앞에 딱 나서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 마귀는요, 이 교회 공동체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도들의 생각 마음이 갈리게 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다가 갈등하여 싸우게 합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 군인 여러 명이 그 전쟁터 가운데 그를 구출하는 과정 속에서 큰 전쟁으로 싸우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을 보면서 고민을 좀 했는데요. 어떤 장면이 있느냐면, 이 미군 군인 한 명이 독일군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독일군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총을 팡팡 쏴가지고 저격해서 죽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전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을 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전투에 임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빵,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빵 하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 적군을 물리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독일군 탱크가 포탈을 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전사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미군 군인이, 이 사병이 이 전투에 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적군과 맞닥뜨려 싸웠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독일군이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독일군 중에서도요, 그가 이제 전사한 이후에 그 소지품을 보면 품 안에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독일군 사병들도 참 많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결국 입장이 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각국의 입장을 따라 전쟁을 벌였긴 했습니다만 어찌 보면 똑같은 기독교인 군인들끼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맡겨진 일을 하면서 전투를 임했습니다만 어쨌든 저쨌든 간에 서로 맞아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던 겁니다. 왜 그랬는가? 생각이 다르지요.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싸워 그렇게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그렇지요. 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입장과 생각이 달라서 갈등하고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쳤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해서 싸운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명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니, 저것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들은 잘하더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랑의 주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산다라고 그렇게 말들은 잘하더니만 막상 보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 있네. 이게 무슨 진리야? 이건 진리가 아니지. 기본 사람들의 도리도 못하는데 이게 무슨 진리야? 에이, 나는 교회 안 다녀야 쓰겠다 라고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생명 살리는 일을 방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힘쓰고 있는데, 이 사탄마귀가. 근데 그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회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쓰되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신경 써서 힘써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다양한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행하는 언행심사, 말하고 행하고 마음 씀씀이를 갖는 이런 것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 언행심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단으로 하여금 교회를 흔드는 그런 일을 행하도록 만드는 원인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2년 전입니다. 2022년에 멕시코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31살 먹은 이 피카조라는 이름을 가진 이 정치인 청년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정치인, 이 31살밖에 안 먹은 청년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31살 먹은 피카조라는 이 청년이 이 사람들의 말에 어떤 사람으로 몰렸느냐면 아동 인신 매매범이다라는 그런 낙인을 찍혀서 오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도자료를 보니까 누군지는 모릅니다. 누군가가 자기 생각이 사실인 것처럼 퍼뜨렸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렸습니다. 뭐라고 퍼뜨렸는가? 피카조, 저 정치인은 아동 인신 매매범이야 라는 자기 생각, 자기 의심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려서 가짜 뉴스를 여기저기에다가 퍼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가짜 뉴스를 확인해 보지도 않았지요. 그리고는 산책을 가던 이 피카조를요 붙잡아 버립니다. 한 200명 정도 된 사람이 몰려왔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했다가 이 피카조를 붙잡아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봤겠죠. 아, 이 사람이 아동 인신 매매범 나쁜 놈입니다 라고 하면서 때리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그 피카조를 계속 폭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잔악무도한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무엇을 했는가? 휘발유를 가져와가지고 이 피카조에게 부어버려서 그 자리에서 이 피카조를 화형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 젊은 정치인은요, 나는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광분한 이 200여 명의 사람들은요, 아무 잘못 없는 정치인을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피카조가요, 아동 인신 매매범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카조를 죽인 사람들 중에 그 누구 한 명도 체포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200여 명이 모두 다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피카조라는 젊은 정치인 청년을 그렇게 화형시켜 죽였는데,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한 범인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피카조를 죽일 때는 그렇게 광분하며 잔인하게 죽여놓고는요, 막상 책임질 일이 발생하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모두가 은근슬쩍 발을 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한 이 젊은 정치인 한 명이 사람들의 근거 없는 말 한마디, 그리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마음 아프지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비슷한 행태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혀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 생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우리의 귀한 지체,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들이 주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 사탄 마귀는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갈등하고 분열하도록 만들지요. 이 일에 어찌 보면 우리의 그릇된 판단, 우리의 그릇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마음, 우리의 잘못 사용하는 이 혀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혀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 범인이 너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건 분명 사실이야, 틀림없어, 맞아 라고 그렇게 믿고 아주 용감하게 행했던 언행이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 오, 내가 잘못 알았네. 그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그렇게 밝혀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말고 라는 그런 무책임한 반응을 우리 주님 앞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언행으로 누군가가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아니면 말고 라는 이 말이, 이 행동이 때때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들통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삽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만약에 아니면 말고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무책임한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네가 아니면 말고 라고 했지? 어디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하시며 그 우리의 언행심사,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이것에 대해서 분명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말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시는 일을 회방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평가받으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르게 행해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 온통 관심뿐입니다. 그거 하시려고요, 여기 모인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네 혼자 신앙생활 해라, 예수 믿고 그냥 하다가 나 만나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시는 일에 동참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서 증거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개인과 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될 게 뭐냐면요,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요, 사랑으로 마음을 합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이 사단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언행심사에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시는 일에 동참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 살리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시는 일이 날마다 순간마다 나타나는 일을 목도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서로 다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살리는 말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씁시다. 아멘이시지요? 가능하면 살리는 말,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는 말,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과 직결된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인생 자체가 살리는 행동, 살리는 생각, 살리는 말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살리는 생각, 살리는 행동, 살리는 말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히 구원받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생각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는 말, 살리는 생각, 살리는 행동으로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시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